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사교육 1차 강의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1차 온라인 교육을 들으시고 한 줄 평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하는 시간입니다. 이 안에 한 줄 평을 남겨주신 분들의 이름과 한 줄 평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사교육 1차 강의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골고루 섞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골고루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겠습니다. 자, 늦은 출첵료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 감사합니다. 유아부 김향미 선생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 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골고루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았습니다. 네, 내용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중등부 이재선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분을 추첨했고요. 2차 강의가 있으니까 2차 강의 잘 들으시고 또 한 줄평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사교육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유년부 오진성 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사들이여 정체성을 회복하라, 교사들이여 영성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박주성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고요. 저는 오늘 교사들이여 복음에 깊이 물들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두 번째 만남을 가지려 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준비한 영상과 강의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교사의 사명을 다시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힘겹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주신 교사의 직분,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주일학교의 위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뭐 시설이 없다고요? 지자체가 없다고요? 액정 비전이 없어서 교육이 안 된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시설 갖고 사람 키웠습니까? 낡아빠진 풍금 하나 놓고도 이런 인물들 길러낸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진짜 위기는 기자재 없는 게 아니에요. 고학력에다 그렇게 똑똑한 교사가 포진하고 있지만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한 영혼을 앞에 놓고 눈물로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교사가 자꾸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주님, 말씀 일으키는 저 아이, 결석 자주 하는 저 아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어떤 희생이 필요합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교사를 감당하겠습니다. 저 아이 좀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사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위기예요. 양심이 있으면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5, 6명 맡았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양심이 있으면요. 무슨 프로그램 놓고 기도 안 해도 돼요. 프로그램이 뭐가 대수예요? 왜 프로그램이 있는데 애 살리자고 하는 게 프로그램이죠. 이 교회가 거꾸로 돼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왕국 같아요. 프로그램. 우리 주일학교에 정말 위기 중에 위기가 뭐 숫자는 좀 모이는지 몰라도요, 복음이 자꾸 약해져요. 십자가가 자꾸 약해져요.
여기 우리 유아유치부 선생님 계시다면요, 잘 들으세요. 애들 어리다고요, 적당하게 돈 하나 돌려주고 뭐 율동이나 가르쳐주고 간식 주고 뭐 학용품 주고 그러면 되겠지. 큰일 날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을 담고 있는 육신이 아직까지 영걸지 못하고 약해서 그렇죠.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영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애가 4살 때였나요? 5살 때였나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지 동생이 발톱을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아, 너 하나님은 이상하게 너 같은 애들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잖아. 너 동생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얘가 서로 뭐 우리 유치부에서 배운, 유아부에서 배운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하니 응답해 주세요. 그러다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동생 발톱 아픈 거 낫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안 아프게 해주시고, 우리 아빠 피곤한데 안 피곤하게 해주시고,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더니 저한테 쪼르르 오더니 충격적인 한마디로 툭 던졌어요. 아빠, 나는 예수님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여러분, 4살 먹은 애가 예수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4살 먹은 애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중등부, 고등부 애들한테도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요. 영상 잘 보셨나요? 아주 오래된 영상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교사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통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녹여내야만 할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는 복음에 깊이 물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해한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그려보려고 했지만 복음의 내용을 가능한 많이 담으려고 했더니 다소 조잡해 보일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프의 각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듣고 믿게 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함께 정리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에 깊이 물들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깜짝 퀴즈입니다. 이 포동포동한 아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입니다. 저 흘러내리는 볼살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은 이래 보여도 4.2kg 우량아 출신이었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 어마무시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부모이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가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억압적이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거짓말하는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이런 왜곡이 왜 생기게 되었습니까? 옛뱀, 곧 사단이 우리의 첫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한 첫 번째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거짓말에 담긴 암시는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이기적인 폭군과 같다는 것입니다. 뱀의 두 번째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 담긴 암시는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정직하지 않고 거짓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부모는 무엇을 더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보니 어떻습니까? 부유하신 아버지를 떠나니 극심한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자유하신 아버지를 떠나니 자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아버지를 떠나니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를 떠나니 세상에 미움과 증오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우리가 한 공간에 같이 있기 너무나 힘든 것을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죄인들은 하나님과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국 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믿기 힘든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무자비한 줄로 알았던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은 1도 없이 그저 믿음으로 와서 그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의심의 전문가들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그 소식을 곧이곧대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의 눈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거짓되고 인색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짜로 그런 일을 행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외에 온갖 변명들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죄인들은 생명의 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이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비참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죄인들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죄인들의 상태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죄인의 그 비참한 상태를 덮어버리십니다.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고난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죄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물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유일한 도구는 아닙니다. 개개인의 특성이 다 다르듯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여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기에 우리의 신분은 그 즉시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의인이면 의인이지 왜 그 앞에 법적 혹은 신분적이라는 단어를 달아두었을까요?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율법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하나의 일례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율법을, 주님의 계명을 우리는 밥 먹듯이 어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법적 의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직 실제적으로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과 실제적으로 의롭지 않은 우리의 삶의 간격 속에서 긴장이 발생합니다. 그 긴장 가운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면서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한 단어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언제 완성에 이르게 됩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단 한 단어로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신분은 법적 의인에서 실제적 의인으로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프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이 심장박동 같은 녹색 곡선은 제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처한 물리적, 심리적 상태에 따라 심하게 변동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곡선의 모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불순종한다고 느꼈을 때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이 가장 미웠고 거의 원수처럼 느껴졌고 하나님께서도 저를 완전히 버리셨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실제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의 순종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나 의인이 되었을 때나 우리가 불순종할 때나 순종할 때나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 순서를 뒤바꾸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이제 온라인 교사교육 두 번째 만남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복음의 모든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노력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삶의 모든 순간이 복음으로 깊이 물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지혜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기도한 후에 두 번째 만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며 불순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감격과 기쁨과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을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어질 교사교육 강의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